불쌍히 여기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마태복음 15장 32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8장 33절. 마태는 주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 장면을 3차례나 소개하고 있다. 주님은 일평생 죄인들을 바라보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비참하고 슬픈 광경 때문에 애처로움을 느끼셨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탕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춘 아버지를 그대로 반영한다. 주님이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임무나 의무로 간주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주님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감정과 동기를 거기에 맞추셨다. 그분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금지되고 지시된 것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의 핵심으로 들어가셨다. 즉,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모두 구원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셨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성취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낯선 이의 뜻에 복종하는 종처럼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삶과 모든 성품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자기 것으로 삼고 계셨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셨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비참한 이들의 필요를 받아들여 감당하신 그분의 자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정한 교제까지 모두 아버지의 뜻이 진정으로 주님 자신의 뜻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주님은 자신의 삶에 가치를 두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기회로 간주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분을 본받는 일에 헌신했으니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아들의 사명 속에 있는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신적 자비를 드러내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자비를 소유하시고 베푸시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그것은 다르지 않다. 그것은 멸망하는 이를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소유하고 감당하고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시는 동일한 생각과 자세를 갖고 오직 그 일을 위해 사는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주변에 불쌍하게 멸망해가는 죄인들에게 지극히 인격적으로 헌신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극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비로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비는 궁핍하고 비참한 상황을 목격할 때 솟아나는 사랑의 마음이다. 세상이 고통과 죄악뿐이니 하늘의 덕목인 이 자비를 실천해야 할 필요는 얼마나 간절하겠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자비심을 복된 주님을 닮는 무엇보다도 고귀한 표지로
간주하고 기도와 실천으로 개발해야 한다. 영원한 사랑은 멸망하는 세상에 스스로를 바치고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서 만족을 찾으려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을 찾아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마시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죄인들의 모든 필요를 목격할 때 따뜻한 자비가 마음에 가득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눠주고 죄인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더할 나위 없는 축복으로 간주하려는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럴 때 긍휼을 베푸시는 영원한 자비의 주님이 이미 그것을 경험한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비한 사랑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주변 전체에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다. 세상에는 궁핍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다. 가난하고 병들고 배우자와 부모를 잃고 고통을 겪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자비한 마음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이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동정을 베풀 때가 더 많다고 가끔 불평하기도 한다. 우리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늘 주변을 살펴서 사랑의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늘 자비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이끌린 것은 자비로운 사랑 덕분이다. 영혼들을 우리와 우리 주님께로 여전히 이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자비한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면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많다. 부유하지만 불쌍한 사람이 있다. 어리석고 아무 생각이 없는 젊은이가 있다. 술에 빠져 지내는 불쌍한 사람과 소망이 없을 정도로 타락한 사람이 있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어리석음에 완전히 젖어서 사는 이들도 있다. 이 모든 이들에게 애정 없이 무관심하고 거칠게 판단하고 나태하게 희망을 썩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 자비로운 마음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비는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로 간주하고 거기에 이끌린다. 자비는 결코 지키거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비는 거절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러일으키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자비를 자신이 속한 세계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님은 이방 세계 모든 곳이 노력해야 할 현장이라고 일러주셨다.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짐을 마음으로 함께 짊어져야 한다. 자비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동받고 그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교적인 것이 너무 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든 간에 자비로운 사랑은 오직 멸망하는 이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불쌍하게 여기셨듯이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의 표어로 삼아야 한다. 상처 입은 낯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자비로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덧붙이셨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7절. 자신이 자비한 사마리아인이었던 주님은 직접 구원하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그분의 자비 때문에 모든 것을 얻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분의 자비를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이다. 자주 기도하고 믿음을 굳게 해서 그분이 보이신 모범을 우리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라.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추면
주님은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하실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비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라. 그러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나의 주님, 내게 맡겨진 소명이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비한 사랑으로 당신의 삶을 뒤따르고 본받고 그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비로서 육체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낱낱이 바라보고 돕고 또 당신의 다정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서 모든 죄인이 축복하려는 의도를 깨닫고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의 자비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긍휼하신 하나님, 세상이 나를 통해 그것을 거의 못 본 것을 용서하소서.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비가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를 사로잡아서 내 안에 거하여 삶의 호흡과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은 이것을 한 가지 조건에 맞춰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지속하고 거룩하게 하려는 내 삶과 노력을 포기하고 당신이 내 안에 살고 내 생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긍휼하신 주님께 나를 바칩니다. 당신만이 나를 소유하십니다. 당신의 자비한 모습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을 닮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애하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준비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다른 이들과 교제하며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을 당신에게 이끄는 일을 인생의 커다란 목적으로 삼겠습니다.